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 생각하시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함께 모일 날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하시고 결국 그가 맺으신 언약 역시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의 구원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 역사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만 섬기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다 불러 모은 뒤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있는 이 시기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파들은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약속의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되어 행복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제 각각의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독립된 지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바로 그때를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갱신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정복과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속의 성취요,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하나님과 언약을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닌지 그 결정만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각각의 지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각자 입술에서 들릴 그들의 결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자신의 구원 역사를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신의 언약을 맺을 당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요약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약속으로 주었다. 내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내가 너희가 세우지도 아니한 성읍과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주었다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은 그들의 심지도 아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고 그들은 온 천하를 벌벌 떨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진 백성으로 널리 알려졌고요. 그들은 언약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14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지금 언약 성취의 결과 복받아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늘 보았던 우상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과 더불어서 그들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우상들이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 역시도 우상 숭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에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우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에도 그러한 우상의 영향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패배했지만 그 땅을 지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복을 준 것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 눈에 보이는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받아들이는 일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너무 쉽게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졌을 거라 생각될 정도로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권면하는데요. 그를 섬기라 이 말에는 여호수아의 단호함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를 섬기라는 말에는 여호수아의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일만 하다가 큰 병에 걸린 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모셔라. 너희 엄마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임종한 다음에 모든 장례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가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적막함이 흐르던 중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걸 주더라 하면서 통장 3개를 내밀었는데요. 자녀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몰래 나온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큰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자기랑 여동생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요 한 달에 10,000원씩 57만 원, 막내 남동생 통장에는 한 달에 20,000원씩 114만 원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러자 큰딸이 고작 이거 모으려고 그 고생을 했네 우리 아버지. 근데 이 와중에도 아들딸 차별했네 우리 아빠 라며 웃다가 울다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죽기 전 마지막 말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어. 너희의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베푸셨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난 날들을 기억해 하였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숭배하고자 하는 헛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들의 눈과 귀가 오직 여호와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남은 힘을 다 쏟아 부으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사 만들어지지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라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친히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의 구원하심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섬길 만한 다른 유혹들이 너무나도 솔직히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를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위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속 신앙이라도 다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모든 비성경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택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요 결코 반드시 섬겨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반드시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걸 섬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이 땅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알아서 섬겨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만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거든,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 유익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아무 신이나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다, 최고로 좋다 이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것이 더 좋다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이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지파들은 독립적으로 선택하겠지만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결정 내리겠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것은요, 사장이 직원들한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 먹어요. 그런데 이 집은 짜장면이 맛있어, 난 짜장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독립된 지파들이 그 어떠한 부담감도 없이 자발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두 고백 사이에 무엇이 말해지고 있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선포되었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고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 백성들로부터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에 여호수아의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 고귀한 고백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응대하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에 잘하였다, 그 선택에 복이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절에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그만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너희가 다른 신 섬기면 벌받는다,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거 가능하겠느냐 재차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그들의 대답과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그들에게 거듭 물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여전히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거룩을 다짐하였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에 우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지시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치워버리라, 그리고 향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뿐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거나 최근에 심겨진 우상 숭배적 마음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택한다라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22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무엇이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돌을 세운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큰 돌을 통해서 그들의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그 큰 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지키겠노라고, 그들이 섬기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한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반복해서 볼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까지도 무엇인지를 들었는데 하물며 사람인 너희가 못 들었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물며 나의 백성인 너희가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라고 직접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 이후에 세월이 흘러 그들의 마음이 비록 약해지고 그들의 다짐이 흐려지고 그들의 맹세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세월을 견디고 이겨낸 이 돌은 세겜 땅에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대답함으로써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양심 앞에서 자신의 말과 다짐과 결심을 선포하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을 그들이 기념하여 세운 돌이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퍼런 양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조상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곁에서 시대를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들 조상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들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역사가 어떻게 출애굽의 큰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생생하게 말해줄 산 증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접 보았고 그들은 직접 겪었고 그들은 그 시대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묵직한 음성을 기억하는 자도 없어졌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외쳤던 백성들의 큰 한 함성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본과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 택하라의 말을 그들이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겜 언약의 가치를 전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겜에서 갱신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세겜 땅에 언약을 증거하는 돌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요단 바닥에는 12개의 돌이 제사장들이 섰던 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단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 역시도 변함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변함없이 가정에서 율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우상도 함께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된 우상들을 함께 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에서 많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신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나도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 자녀가 나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 자녀가 하나님은 없다 외치는 무신론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장로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세상입니다. 집사 자녀가 교회를 떠나 교회를 욕하는 세상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신앙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대답하기 원하십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예배하리라라고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나와 같이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지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대화를 가정에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대화를 매주의 저녁에 나누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해야 했습니다. 진정 그들이 복받은 자로 누구를 섬길지 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하시고 참으로 질투하시고 진정으로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업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호수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